우리 다 같이 욥기서 3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아멘. 새벽에 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사람은 약해지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정말 모든 것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요. 이럴 때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으면 사람은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고통 때문에 정죄를 받으면 참으로 괴롭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그 핵심이 하나입니다. 세 친구가 핵심이 뭐냐면 욥, 당신이 고통받는 것은 당신의 범죄 때문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 고통과 재앙이 당신에게 올 수 있겠는가. 소위 인과응보의 사상에 근거해서 사실 이 세 친구들은 본래 목적이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욥의 고통과 고난을 위로하려고 왔어요. 위로하려고 온 거죠. 근데 위로하려고 왔지만 위로의 본래 목적은 내팽개둔 채 이제 고통당하는 욥에게 정죄를 계속하고 더욱더 욥을 곤혹 속으로 몰아넣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친구가 끝나고 이들 말고 제4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네 번째 사람은 지금까지 욥과 대화했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앞에 세 친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욥에게 접근하며 충고하고 상담을 베풀고 있습니다. 32장 1절로 5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세 친구하고 욥하고 얘기를 하다가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봐요.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러니까 욥이 뭐냐? 세 친구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거를 딱 보고 이제 욥의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어떠냐면 그 얘기를 쭉 듣다가 세 친구에다도 화를 내고 욥에게도 화를 내면서 이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자, 엘리후라는 이름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엘리후 이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 좋은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은 참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후가 등장하는 것은 32장 1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의롭다 여김으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이때 이걸 보고 엘리후가 사실 등장하지요. 자, 욥이 지금까지 세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 무죄하다. 나는 결백하다. 욥이 가만히 보니까 지나치게 자기를 변호해요. 그러면 이제 지나친 자기 변호는 마침내 결국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욥이 지나친 자기 변호의 태도가 엘리후를 무대에 등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하, 엘리후의 충고를 받는 욥의 모습이 이제는 내 모습이네. 우리는 세 친구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발견했고 욥의 그 모습 속에서 또 내 친구 그 엘리후를 모습 거기에 충고를 통해서 욥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앞에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고 너는 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하고 했는데 이 엘리후는 방식이 달라요. 그는 성령님 역사 앞에 자기 변론의 근거를 둡니다. 자, 30장 6절에 보니 부스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엘리후가 지금 세 친구와 욥에게 자기의 의도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말하는데 이들은 인생의 선배고 나이가 많고 나는 그보다 나이가 젊고 젊음으로 내가 위에 인생 선배들 말하는데 내가 끼지 못하고 나는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이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하죠.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우리 요 말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세 친구와 욥, 당신들은 나보다 인생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말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젊고 경험도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고 모든 걸 이렇게 보니 거기서 정말 진리보다는 자신의 근거에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그러나 이제 그걸 보니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내가 할 말의 근거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내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대로 당신들과 욥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깨닫고 말하는 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 이제는 어떠냐면 제대로 이제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엘리후가 사실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엘리후는 욥의 고난에 깊이 동정하면서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충고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엘리후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어떤 거냐? 엘리후가 등장해서 아주 세 사람과 욥에게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분노를 하냐면은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노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틀렸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엘리후의 말은 옳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도 대변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근거에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친구와 욥에 계속 이렇게 하는 것 속에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사람, 세상이 들어있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냐? 지금까지 두 가지 관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인간의 관점. 고통과 고난은 죄로부터 말미암는다. 뭔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있다. 이 욥의 세 친구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는 볼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관점, 고통과 고난이 꼭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다. 이거를 사람의 관점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신앙이 뭐고 성숙이 뭐냐?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게 신앙의 성숙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욥의 세 친구 관점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욥의 관점에서 살아요. 그러면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석양에 가면 외로움과 서러움과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했을까? 하나님의 인생에 돌아보니까 후회는 되는데 정말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 큰 것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이제 빨리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것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 하나님 불쌍히 긍휼에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 얼굴을 직접 뵙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생의 후반에 고백이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어,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 그렇게 후회한다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요. 나타나서 뭐를 말씀하냐? 욥기 42장 7절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본다면,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욥의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친구에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완전히 결론을 맺어요. 정리를 하고. 근데 그때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분노를 해요. 근데 엘리후는 여기서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후는 인정했고 세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 엘리후의 말이 맞구나. 성령님의 근거에서 했던 충고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욥이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고 우리가 계속돼서 우리가 욥처럼 돼야 되겠다. 욥처럼 고난을 이기고 살아야 되겠다.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귀하다. 우리는 여기까지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욥이 고통을 당하고 세 친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자기를 변호하다가 자기 의의가 높아져요. 자,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려요. 첫째로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고통과 고난이 온 게, 그거는 인간적인 관점이고, 고통과 고난에는 내가 잘못이 있든 없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어떠냐? 우리는 욥의 항변이, 욥의 지금까지 세 친구에 대답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나는 이유 없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까닭 없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사실 막판에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욥에 대해서 엘리후가 충고를 합니다. 33장 9절에 12절까지 같이 보죠.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심에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엘리후가 뭐라고 욥에게 말한 내용이냐? 욥이여, 나도 당신의 고통에, 당신의 잘못에 정말 그 당신이 아니더라도 잘못이 없고 정말 전혀 없다는 걸 나도 인정을 한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까닭과 이유가 있지 않겠소? 당신이 계속 나는 죄 없어, 나는 무죄해, 나는 잘못이 없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 당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높아지게끔 당신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데, 자,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위대한 사실을 당신도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의 고난의 이유가 인간적으로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다 해도 거기에는 타당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소? 왜 이걸 인정하지 못하요? 요거를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의 뜻이 있다. 그래서 엘리후를 통해서 욥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질문이 그거예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통에는 유익이 없는가? 아니다. 뜻이 있다. 유익이 있다. 33장 25절로 26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이것이 어떠냐? 고통을 통해서 순수해지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거를 엘리후를 통해서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뜻이 없어요. 그렇다고 당신만 나는 죄 없다, 무죄하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어찌 이렇게, 그러면은 당신의 주장이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면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불의하게, 하나님을 잘못되게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를 왜 인정을 못하느냐. 이거를 엘리후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 내면에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비로소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뭔가 높아지는 인간의 욕심과 탐심, 의로움, 이런 찌꺼기가 고통을 통해서 꺼내놓고 고통을 통해서 걸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통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게 있었구나를 깨닫지 않겠냐. 자, 이거를 엘리후를 통해서 욥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후를 통하여 욥에게 주신 말씀, 지금 어떠냐면 욥은 3장 이후로 4장부터 친구들하고 변론할 때 계속 욥이 주장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냐? 왜 이렇게 보고 계시냐? 친구들이 나를 공격하고 계속 정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변호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이렇게 당신은 주장하지 않았냐? 그런데 엘리후를 통해서 절단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 뭐냐? 자, 33장 14절로 16절 다 같이 하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어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의 사람의 귀를 여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그런데 욥이여,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침묵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냐? 그렇게 그건 아니지 않냐? 또 하나 엘리후를 통하여 욥에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고통 그 자체로 말씀하신다. 자, 고통을 당할 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비로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느냐? 참 엘리후가 깊이가 있고 정말 귀하다는 게 어떠냐면 엘리후는 욥의 고통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가능할 만. 하나는요, 교만을 막기 위해서. 욥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교만을 막기 위해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러니까 욥 당신은 지금 친구들에게 나는 죄 없다, 나는 까닭 없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힘들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넌 당신은 계속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어찌 가만히 계시냐, 어찌 침묵을 지키냐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고통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런데 뭐냐, 사람의 귀를 여시는 게 하나님인데 너 당신 욥은 지금 진지하게 하나님을 침묵시킨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귀를 열어라. 또 하나는 교만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엘리후가 욥에게 말한 이거는 교만을 막기 위해서고 또한 교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33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저 사람 지금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엄청 높아질 거고 자기가 우상이 돼버릴 거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이 욥기 1장에 보면 동방에서 부자라고 그랬어요. 재산 정말 많아요. 그리고 10자녀 부럽지 않게.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부러움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살고 형통하죠. 근데 사단이 개입해서 그걸 다 틀어놓고 저거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2번이나 그러고 몸에 병을 주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이 역사에 서는 걸 욥은 몰랐어요. 자기 부인에게 나중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사단이 부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욕하라고 충동하는 것도 그때도 욥은 사단이 역사하는 걸 몰랐지요. 그런데 그 새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울고 서로 해줌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친구들이 하나하나씩 따지기 시작하고 정죄를 할 때 욥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욥이 어떠냐면 지금 욥기서 1장에 하나님이 욥을 소개할 때는 4가지를 칭찬해요. 어떻게 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사단 앞에 칭찬을 하지요. 그런데 실상 욥에게 깊게 욥의 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 보니까는 자기 의로움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욥에게 눈에 보이는 걸 더 잘해주고 더 잘해주면 욥은 속에 숨어있는 자기 의의가 자기가 의롭다, 자기는 옳다, 자기는 잘했다, 자기는 죄 없다, 이게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엘리후를 통하여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걸 다 없애면서 욥은 또 다른 하나의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 인도하시는 것. 그걸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심이며 교만함과 모든 걸 버리게 하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것. 내 교만을 막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정확한 예로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데 몸이 아파서 정말 힘듭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진지하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그게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는데도 어떡하냐?
아니,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깊게 정말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고쳐달라고 3번이나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고쳐주셔야 하나님이 아니냐. 그게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 너의 상태에 그 병이 있는 게 너 은혜다.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가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병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더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 너의 병이 있고 너의 약함이 나를 더 찾고 나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병이 있음을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이유는 뭐냐? 내 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병이 없었으면 내가 높아져서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나만 의롭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게 은혜고 내가 갈 수 있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약할 수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게 이것이 자랑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 수 있게 하려 함이구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바로 이거를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냐? 하나님이 욥이여, 당신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봐라.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냐? 당신은 잘못 없다고 무죄하다고 계속 주장하면 현재는 지금 고통 고난이 왔는데 그 결국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을 불의하게 가는 거 아니냐? 욥, 당신 어떠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불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다. 이걸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를 해요. 34장 10절 거기 12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하죠.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뭘 표현하냐? 셋째로 자기 의에 대한 공로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대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고통 고난에도 어떠냐면 욥처럼 견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 어떠냐면 계속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의로워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남들이 볼 때 형태로 보는 때는 괜찮은 것 같으나 그 속에는 자기 의가 있다는 것. 쉽게 말하면 나는 잘못한 것 없이 이 고통을 당한다. 나는 정말 죄 없이 이 고통을 당한다. 이게 욥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보면서 환경을 보고 없어진 걸 보고 너가 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게 아니냐. 죄값 때문에. 그런데 엘리후는 깊이 있게 들어가요. 욥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너 마음속에 싹트고 지금 주장하는 너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귀하냐? 너 지금 주장하는 의가 죄 없다, 잘못 없다는 의가 정말 하나님께로 온 거냐? 이걸
욥에게 엘리후가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욥 속에 있는 이 울음, 이게 바로 나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5장 1절로 계속 봐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2절, 그대는 이것이 합당히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 다음,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4절 같이 합니다.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자, 어떠냐? 자기 의를 강조하다 보면 나는 옳고 나는 죄 없다 이걸 강조하다 보면은 욥이 마치 하나님 없는 의, 자기 의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이게 욥이 빠졌던 함정이에요. 이걸 엘리후가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바 말은 옳아요. 하나님의 의를 주장해가지고 욥을 정죄를 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어요. 사랑과 자비가 없어요. 엘리후는 뭐를 얘기하느냐? 자, 세 친구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고 그리고 욥을 정죄하고 몰아붙이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이거는 빼버리고 그러니까 욥이 어떠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의로 하니까 욥은 자기 의로 주장을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어떠냐?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37장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으로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신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이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죠.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24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자, 이제 엘리후가 결론적으로 뭐를 얘기하느냐? 주께서 나를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 이 밤에 고통의 밤을 지나게 하는 이유 우리는 모른다.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이 고통의 밤 저 건너편에 나를 기다리는 새벽이 있다는 것. 이 엘리후가 욥에게 어떤 걸 얘기하냐? 지금 고통의 밤, 고통과 고난의 밤, 인생의 어려움을 지금 통과를 할 때 나는 죄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할 것마다 어떠냐? 함정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로 했던 그 무한한 엄청난 것을 그대가 아느냐? 왜 한쪽의 의로움만 가지고 자기 의를 주장하냐? 이거를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지 않냐?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존재로 뭔가 머리로 따지려고 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당하고 부딪히는 고통을 원해 설명을 요구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렇지 하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요. 이 땅에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에서 반드시 이유를 찾아야 되고 반드시 그를 이유를 찾으면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이 욥의 세 친구에 있고 욥 안에는 그 속에 있다는 것.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고통과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됐는지를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 욥이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의 해석자가 되기를 포기할 때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욥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전에는 욥이 오랫동안 말을 하고 하나님은 들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욥이 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끝났을 때 욥기 4장 12절에 보니까 그 4장 42장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당했을 때 나는 잘못이 없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 말만 내 입장만 계속 나는 옳다 그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욥기는 어떻게 해요? 상황이 터졌죠. 일이 터졌죠. 그리고 욥기에서 그만토록 4장부터 40장 거기 41장까지 어떻게 해요? 사실 새 친구 변론이 시작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욥기서. 그래서 내일은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시 지금까지 모든 걸 평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욥의 마지막은 어때요?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예배나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사정을 기도로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밤, 어두운 밤이 지금 펼쳐지고 통과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는 새벽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 모든 걸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없다, 옳다 이런 걸 주장하기 이전에 내 내면에 나를 부추기고 나를 높이려고 교만하게 하려는 나의 의로움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